됐어요? 자,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주님 제2편 넘어갑시다.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72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그 중에 12를 셀렉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추려지는 사건으로 됩니다. 지금 12만 남았어요. 근데 12 남은 중에도 하나는 악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아니, 사람의 뱃속을 아는 양반이 왜 물어봐? 치사하게, 우리 헷갈리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 여기에 소위 말하는 커미먼트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자유의지적인 결단의 문제가 나와요. 저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을 알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커미먼트예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가 베스트 웨이인지 아시면서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자유로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다 가도 놔두셨어요. 12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은 여기 카운트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여기 카운트가 안 돼요. 남자들만 카운트해서 12. 근데 그 12 중에도 하나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때는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시느냐 이거죠. 내 뱃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뒤에 뭘 캥기고 있고 뭘 진짜 인간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날 도와주기.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겐 세컨 찬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해오던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는 전혀 모릅니다. 저 양반 누군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왜 데리고 가고 아는데 왜 물어보냐 이게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또 세컨 찬스를 주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얼굴을 못 들겠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렇게 꼭 황홀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고, 야, 내가 어떻게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처절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해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이 얘기 행보를 기억을 되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된 다음에 어느 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게 주님을 만난 사건이 꼭 그렇게 희열과 환희와 막 방방 뜨고 막 천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더불어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만난 기록을 낱낱이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이면 교회가 완전히 틀을 잡아가지고 누가 베드로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명함을 못 꺼낼 정도인데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다 적었다는 거예요. 뭐 하실 얘기가 있나요? 제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나? 기도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난 뭐 환상봤다, 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막 이래가지고 따끈따끈한 얘기 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성격이 좀 못됐나 봐, 이 생기기를. 근데 성격 장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생을 엄청나게 헤매고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실수가 저한테만 이렇게 물을 튀기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 체험은 환희와 놀람의 정말 말할 수 없는 awesome experience이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것과 더불어 한 번 잘못 해석하면 한 10년을 거꾸로 갈 수 있대요.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봤고,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성장이나 능력의 종으로 착각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인생 끝나는 사람도 보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바로 끌어내려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아람어를 썼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아람어로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걸 한국말로 지금 번역한 걸 우리가 보면서 헬라어를 거쳐서 지금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눈에는 이게 동문서답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뭐 영어로 얘기 잘 안 하시고 주로 한국말로 얘기하셔요. 방언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느냐? 아니다 이거. 대부분이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따져야죠. 그러면 말을 말지. 괜히 말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나.
오죽 안타까우면 얘기하셨겠어요. 넙죽 삼키는데 그 말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화육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해가 됩니다. 말이 화육이 돼야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서나 가서 이해가 된다는 게 아사무사하게. 들은 말이 내가 그대로 살아내가지고 어느 날 많이 산 다음에 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야, 어떻게 그걸 아셨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줄 어떻게 아셨지? 수없이 내가 달아났는데 어디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그걸 마침내 이루시지? 야, 참 놀랍네. 이거예요. 이게 화육돼야 그분이 예지하신 말씀이 그게 뭔지 알게 됐다. 그래서 한 말씀 하시면 그걸 계속 여쭤보고 그게 내 가슴에 bek혀서 내가 어떤 때는 아프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말씀에 사악한 어떤 그런 계산을 담지 말고 성실히 그걸 하다가 보면 아,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거구나 하는 때가 올 수 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 진수는 뭐냐면 기도한 내용을 내 삶으로 화육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살아내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들었어. 화육했어. 요 사이엔 뭐가 있죠?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때하고 그걸 완전히 이해한 그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응?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다림? 그 다음에 또? 응? 헷갈림.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야죠, 세월이. 시간이 흘러야죠. 그 사이엔 또 뭐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고생이 있어요. 개고생을 해야 깨닫는 거예요. 거저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몰라서 개고생을 하고, 살아오던 것하고 반대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내가 안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개고생이라고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포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쉽고 편한 길로 가지면 왜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겠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나한테는 좁은 길인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 This is the best way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absolute confession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이 길로 왔을까? 그분이 나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왔을까? 이게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탄성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뭔지 모르고. 근데 이걸 이루려면 우리한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개고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무 쉽게 팔아먹어가지고 구원열차 몰라서 헤매다가 지 맘대로 생각하다가 갈지자를 걷다가 폭이 줄어서 이제 어느 날 와서 여기에 이르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건 깨닫는데 한 10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10년 걸리고 참
어디 단기로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학원 등록하면 빨리 가르쳐주고 이런 데 없나? 여긴 줄 알고 왔더니 아니네. 우리는 학원이 아니니까. 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짜쳤다는데 외람된 표현이지만 어느 날 가서는 안 가더라고. 더 안 가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버지가 택하지 않고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를 깨닫고 그게 탄성이 되고 그게 감격이 되고 그게 눈물 나는 감사가 되고 아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진짜 피눈물 나는 개고생이 있어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아, 태권도 뭐 이번에 뭐 금메달 딴 애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부러지고 뭐 별걸 다 하고 그러고도 했다며요. 그게 그냥 되나? 밥 굶고 별짓을 다 한 거지. 넘어갈까요? 제3편 에피소드 3는 더 우리를 난해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오늘 7장. 네, 읽어보실래요? 7장 1절부터.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들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그 가로 속에 이제 다시 주석이 붙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형제들이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주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아주 앞뒤가 꼭꼭 맞게 주님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돕지 않고는 못 견디게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에는 뭐 거룩거룩 뭐 하늘에 계시고 어쩌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나 이뻐하시죠. 나 이뻐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해가지고 3단 논법으로 주님을 코너로 몰아가는데 지금 이 형제들이 하는 이게 당신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면 왜 드러내놔야지 왜 여기 이 동네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아주 예수님한테 조목조목 잘 따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형제들은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응?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이 악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을 짓을 한 거예요. 욕먹을 짓을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은 지나치게 정직한 데가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래요, 모니카 씨가? 10절이요? 네, 그 다음 절. 네. 9절부터 읽어봐, 9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저리로 올라오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10절에 어떻게 돼 있대?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비밀히 하시니라. 비밀리 어떻게 하셨다고? 올라가지도 않으시고 안 나타나시고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다니. 그 성경책 좀.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으시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이게 예수님한테 흠이 안 되는데 참 믿음이 좋아, 우리 모니카는. 그지? 근데 성경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누가. 해석하지 말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는?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거짓말 하실 수가 있나? 마음이 바뀐 건가? 거짓말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루 사이에 때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겁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난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가셨대. 모르게.